오늘 말씀이 조금 의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은 정말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족인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고 하죠. 더 소중한 존재들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으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혈연으로 맺은 가족은 좋든 싫든 가족으로 형성이 되지만 여기서 모이는 가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수를 머리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친해져도 그들은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이 안에서 그를 머리로 삼아서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영적인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눈도 빼줬었을 거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 가족, 교회 가족은 엄청난 결합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돼. 예수가 우리의 딱 중간에서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가족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서 우리도 그런 하늘나라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읍시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전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우리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당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4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좋은 소리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막 사람들이 모함을 했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 엄마랑 형제들이 겁먹은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하고 막 의논하고 있었어요. 얘 이러다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 아들 구해야겠다 해서 동생들 다 데리고 온 거야. 저도 그래요. 사역을 저도 지금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제 사역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명절이나 이제 제삿날들 그런 날이 있으면 집안 모임이 있는데 예배가 있으면 사역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못 가죠. 그러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굉장히 저를. 왜냐면 우리 집에서 제가 믿음의 1세대예요. 다 이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사역을 이해를 못할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가족들이 사역을 도와주면 참 좋은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형제들도 어머니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해봐.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오셨으면 그래도 잠깐 기다리라고 하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심하다 싶죠?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거 무슨 배은망덕이야. 자, 불효막심이죠.
그리고 이거를 들은 지금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들이 마음이 어땠겠어? 엄청 섭섭했겠지.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동생들이야? 이름은.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느냐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혈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도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라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칼, 심판.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식구가 될 것이다. 저도 집에서 말씀 전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진짜. 우리 집에서도. 우리 큰애가 이제 11살인데 복음 말만 하면 벌써부터 알았어 하고 딱 느껴져, 안 듣는 게. 귀를 막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게 느껴지니까 힘들더라고. 아내한테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나요, 우리 아내는. 힘들어. 가족한테 전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강력하게 자기 엄마랑 형제가 왔는데도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정작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쑥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딱 죽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유언이잖아. 무슨 말씀 하셨나 들어보세요. 그때 십자가를 딱 질 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앞에 있었어요.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게 요한이야,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는 사뭇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형제야 이랬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형제야 네 어머니야, 가서 좀 모셔들어라. 이러고 콕 죽으셔. 왜 그런 걸까? 혹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걸까 지금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상반되거나 역설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반대로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성경 이쪽에서는 믿음은 행함을 얻는다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도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또 굳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었어. 아니면 죽기 훨씬 전에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꼭 그 바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씀하고 바로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아니면 부활하고 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말씀하신 이유는 혼자 남게 되는 어머니가 그제서야 걱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평소에 잘했어야지.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제자와 어머니를 하나님 가족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네 어머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요한과 마리아가 모두 예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때 즉 성도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야. 이거를 말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네 어머니다 말하는 것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렇게 신앙 가족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를 머리로 삼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자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다 사랑하지만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 보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요. 어떤 마음이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49절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완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영은 피보다 더 진한 거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은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사실 가족도 갈라질 수 있어요. 의가 상하면 형제들도 갈라지죠. 근데 예수 생명으로 모인 교회는 비록 우리가 떨어져도 항상 그를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해석하면 한계가 있어요. 아까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하실까? 라는 부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오직 성경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생명. 이 목숨 생명 말고 진짜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인간 육적인 잣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영으로 받아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가족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요, 우리가. 다 죽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갔어요. 근데 내 혈육이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믿었으면. 근데 그 혈육에 가서 반가울까요? 아니면 우리 영적인 교회 가족,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가족이 반가울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내 부모, 내 형제가 반가울 것 같죠. 물론 제가 천국에 안 가봐서 확증은 못하지만 자꾸 인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은 부활이 됩니다. 새 몸을 입고 부활체가 되면 생각 자체도 변해요. 지정의가 완전해져서 우리의 모든 통찰력과 사고가 열려져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 때처럼 그렇게 되겠죠.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육적인 생각은 무익하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증거를 남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벽을 막 뚫고 가. 시 공간을 초월해. 그러면서도 물고기도 먹고 밥도 먹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부활체는. 그것을 비롯해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우리도 부활체가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 알죠? 천국에는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 네. 결혼도 필요 없어. 천국 가면 결혼 안 해. 그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지상의 가족들이 거기서도 정말 내 가족일까? 그러면 물론 인지는 남아있을 거야. 그쵸? 우리 지상에서 가졌던 생각이 천국에 가도 남아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인지는 남아있어요. 내 가족, 형제. 그러나 느껴지는 감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이 내 생명이 되고 내 가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 땅에서도 실현시키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제자와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야. 교회 가족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그럼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으로 삼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가족의 개념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친해도 인간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돼서 여기 모인 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신앙 얘기해. 그럼 모여서 기도해. 우리 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서로 돕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정말로. 예수가 머리가 된 생명으로. 그러면 연합된다니까요. 서로가 교통된다니까요. 얘랑 나랑 생각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아무것도 안 맞아도 그 예수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기서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건 저기 세상 가서 사교 모임으로 하나 돼요. 여기서는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족이라 그러면 그것이 혈육이든 영혼이든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성도는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연결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 우리가 한다는 거야.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어머니야? 우리 교인인데요? 나 쟤랑 10년 사귀었는데요?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누가 내 형제야? 누가 교회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이렇게. 근데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 그리고 겉으로는 안녕 반가워 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중에 기도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그게 기도를 했어, 그 영혼을.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만났어, 그 영혼을.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가워 했을 때 의미는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유기적인 연합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죠. 자기의 이해 타산과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천국 가족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가족이 맞다면 지금 이곳에 없는 사람들, 지금 막 채워라, 여기 빠진 애들 채워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관심 있어요, 정말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한 번씩 떠난 사람들 연락해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아직 교회를 안 정하고 지금 이 시간이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어디 가서라도 예배 드리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그냥 떠난 거야. 그냥 놀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겠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라면, 그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제발 여기서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은, 떠난 친구들, 마음에 상처받고 떠난 친구들, 다 회복돼서,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해줄 수 있죠. 그쵸?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정말 기도하다가 마음이 가면 연락을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천국 가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예전 가운데 작정하신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귀가 눈더러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더 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형편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 지체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할 지체입니다. 지금 우리 어떤 지체가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발이 아파. 근데 난 손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지체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됐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